사무엘하 8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르호브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르브레다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절을 쳐서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의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려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는 부활절을 앞두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보면 구약의 중심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중심은 뭐냐? 신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이제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약의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노예가 구원받은 사건이고, 십자가의 사건은 죄인이 구원받은 사건입니다. 당시에 세계 최대 강국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했던 민족이 해방된다고 하는 것, 거기서 탈출해 나온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강점기 하에 있었어도 그거 독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의 그 선열들의 그 피가 필요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근데 43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한 민족들이 거기에서 탈출해 나온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들이 탈출해 나온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 바로 이제 죄인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또한 가능한 일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또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출애굽 사건도 이루어졌습니다. 신약의 십자가 사건도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수가 좋아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기술이 좋아서, 우리가 어떤 행운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는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도저히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는 인간적인 말이 나가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하셨다,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 그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도록 해보자, 이 말이 선포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열심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 열심히 노력하는 자를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이 학교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교장 선생님들이에요.
세상에서 훌륭한 어른들도 다 이런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다고 해서 교회에서 이런 말씀이 선포되면 그 순간부터 교회의 지위는 땅에 떨어집니다. 교회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불가능한 일을,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을 믿고 해결해 나갑시다. 이것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꾸 인간적인 얘기를 하면 안 돼.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해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자꾸 사람이 하려고 합니까? 왜 자꾸 교회 일도 사람이 하려고 합니까? 무늬만 교회예요. 무늬만 교회. 그건 세상의 친목단체와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되고 안 되고에 일비할 이유가 없어요. 나는 그분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고 믿은 것 외에는 아무런 것도 할 것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와 예수 믿는 자의 차이가 어디가 있나요? 믿음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어려운 일을 열심히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것. 예수 안 믿는 자도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자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건이나, 아니 그거보다 더 불가능했던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죄인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어쩌면 지옥의 불쏘시개 감조차도 될 수 없었던 비참한 죄인이 오늘날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그러기에 어느 날부터 우리에게 감사가 싹 사라져버려요. 감사가 사라지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불평이죠. 감사만 있으면 어떤 불평도 사라지는데, 감사가 사라지면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예수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의의를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예수 믿을 만한 능력조차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그 그룹 가운데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이 택해서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구원시키고,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어떻게 천국 보내고, 어떤 기준으로 누구에게 능력 주고,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목사 세우고, 어떤 기준으로 누구는 장로 세우고, 아하,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준이 없어요. 왜? 그런 기준을 가질 만한 사람이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냥 택하신 거예요. 단지 조그마한 기준이 있다면 남들보다 좀 부족한 자를 택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공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데는 어려운 일을 해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보세요. 정말 개천에서 용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섭게 인내하고, 무섭게 노력하고, 무섭게 어떻든 열정을 가지고 살아서 일가견을 이룬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이루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의의를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무릎 꿇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를 외쳐댑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누구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랑이 될까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불가능한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자가 예수 믿는 자라니까요.
2000년 전에 예수 믿은 자나 2000년 후에 예수 믿은 자나 지금 우리가 이전에 앉아서 아멘하고 예수 믿는 자나 동일하게 믿음은 한 가지예요. 불가능한 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사실을 믿기에 우리 앞에 닥친 불가능한 일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나온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을 놓아서는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이걸 놔버리면 교회가 이제는 인문학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흘러가 버려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생각으로 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 돌아가.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사랑하면요,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니들이 한다고 생각하고 해서 그래서 다 이루게 만들어 버립니다. 왜? 우리가 해서 이룬 것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과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일각견 이뤘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평가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려운 일을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미천하고 미련하여서 자꾸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도 여전히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고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브레이크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된다. 네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래도 깨닫지 못하면 끝이지 어떡하겠어요. 계속 가르쳐.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어느 순간에 깨닫고 탁 손드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손을 딱 드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한다고.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 교인의 믿음이나 오늘 2000년 후에 우리의 믿음이나 무엇이 다르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노력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세상 소리를 들으려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교회에 온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 온 사람들은 불가능한 일을 믿음으로 이뤄냅시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오늘 이 전에 앉아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다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혹시 들으셨죠? 한때는 아주 그 양반의 글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라고 하는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였었는데 오늘날 아주 고전 중에 고전이라 누가 들춰보지도 않아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 한두 번 받은 게 아니라 5만 번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내지 선교, 저 중국 땅을 선교해보고 했다고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중국 땅에 선교에 발을 댔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사역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한다.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한다. 그것이 이들의 삶의 캐치프레이즈였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들의 간증거리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이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떤 믿음의 선진들의 어떤 본을 받아서 우리 개혁교회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부담스러우니까 아멘이 또 작잖아요. 내가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뭐 하는,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잖아요. 직분 하나 맡아도 힘들고 어렵잖아요. 시키려고 그러면 아이고 난 못해요. 나는 바빠서 못해요. 난 뭐해서 못해요.
예배 시간에 교회 한번 나오라면 나는 직장 다녀서 못 나와요. 나는 밤이라 못 나와요. 그러면 새벽이라 새벽이라 못 나와요. 낮에 나라면 낮이라 못 나와요. 자기가 하려니까 온갖 핑계거리예요. 주님 왜 핑계대지 못하게 하신다는데, 이 핑계대지 못하게 하신 주님 앞에 날마다 핑계를 내니 그건 뭐 어디서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직분 하나 맡아서 일을 하라고 하면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직분을 맡아야 성공합니다. 그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이거 아멘 안 하잖아요. 뭔 얘기인지 처음 듣는 소리잖아. 이런 소리를 교회에서 듣는 거예요. 능력 있고 달란트 있는 사람은 그거 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그냥 자빠져 누워있고, 이런 것은 세상에서는 할 수 있는 이치고 원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네가 하라는 거예요. 왜? 네가 할 수 없고 누가 하신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골라서 하라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교회에서는 하지 말아요. 교회 밖에 나가서는 하든 몰라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을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원히 삽니다. 그래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이 하면 말로만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지, 진짜 감사해? 진짜 감사해? 안 감사해? 진짜는 감사가 없어요. 그냥 다 그렇게 하면 감사하다고 하라고 배웠으니까 그냥 감사하다고 하는 거지. 진솔하게 20년 깊숙한 곳에서, 그래 주님이 말씀하니까, 주님은 앞에 나올 때는 무조건 신령과 진정으로 해라. 그 단어의 뜻이나 그 말의 뜻이나 어떤 거기서 주는 어떤 뉘앙스나 이것이 몰라서 지금 설명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거짓으로 하거나 억지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외식이잖아요. 바로 그것이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재주 주셨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교회에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천지전능하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런 자기가 해버리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에? 야고보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뭐요? 죽은 믿으며 산 믿으며. 죽은 믿으며 그 믿음이 어찌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천국 갈 양반 여기서 몇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추진하고 모든 일을, 이건 하나님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시면 못합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이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사람 일입니까? 하나님 일입니까? 말로는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데 왜 자꾸 사람이 하려고 합니까? 사람이 하면 사람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만 하자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 그러면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하나님이 안 하시면 시험 들어? 거기에 또 문제가 있네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하시면 하지 마. 할렐루야. 내 일이요 하나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인데 여러분이 못 알아 신경 써. 안 돼도 하나님 뜻이고 돼도 하나님 뜻이지. 저 집에 간증인 모양이네 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단순한 논리인데 여러분 교회 일 가지고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면, 아유 누가 그래 이거 다 써놓고 막 빨간 글씨 써놓고 한다는 거 아니요? 저쪽에서 명령만 내리시와요라고 써놓고 한다는 거 아니요? 우리도 그냥 2026년도 표현은 그거로 바꿉시다. 명령만 내리시와요라고 써놓고 한번 합시다. 명령만 내리시면 하는 거예요. 명령 안 내리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소원이에요. 뭐라든지 좀 됐으면 좋겠어. 실패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뭔가 하는 일마다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 여러분 아멘 안 합니까? 이유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게 하다 보면 엎어질 수도 있고 제쳐질 수도 있지. 어떻게 날마다 이겨? 그게 인간의. 그래서 한 번 실수는 병과 상사예요. 그건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얘기예요.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뭐냐? 다윗은 없어. 어디로 가든지, 이것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을 하든지 그는 항상 이겼다는 거예요. 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이면 엎어질 수도 있고 제쳐질 수도 있죠. 어떻게 날마다 이겨?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과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불가능한 인생을 가능한 인생으로 살게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말씀을 4절을 봅니다. 4절을 보면 그 마병 1,700과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말의 심줄을 끊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다윗은 통일왕국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 주변에 있는 아람 사람들은 전부 다 분열돼 가지고 소국가를 이루며 분립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소국가 중에서 가장 강한 소국가가 바로 3절에 르호보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그랬죠. 이 하닷 에셀이 지배하고 있던 소바라고 하는 나라가 그 조그만 소국가 중에서 가장 강한 국가에 있었습니다. 이 가장 강한 이 소국가를 다윗이 찼어. 공격해버렸어요. 공격해가지고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이요, 병거 1700승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는 대승을 거뒀다는 겁니다. 그 다음 행동이 기이합니다. 마병, 다시 말하면 이 마병을 1700승을 이제 노획을 했는데, 마병이니까 그 병기를 무엇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병이니까 말이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1700승이면 말이 몇 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1700마리가 필요한 거죠. 말을 1700마리를 노획했다니까. 그것도 이 전쟁에 쓰는 말을. 그런데 다윗이 그 대승을 거둔 다음에 오늘 그 4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병거 100승의 말만 남기고, 그러니까 뭐요? 말 1700마리 중에서 말 100마리만 남기고 100마리만 남기고 1600마리는 다 그 발의 심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말의 특징이 뭐요? 열심히 지출줄 물고 뛰어다니는 것이 말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말의 심줄을 끊어버린 거예요. 발의 심줄을. 오늘날 말하면 이 아킬레스건을 다 끊어버린 거예요. 몇 마리나? 2마리? 3마리? 1700마리 중에서 1600마리를 끊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100마리만 남겨놨어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 당시에 마병이라는 건 최신 병기예요. 오늘날 말하면 막 K9 뭐 자주포 같은 거 막 유럽으로 아랍으로 좀 수출한다고 막 날마다 그 뉴스를 장식하는 그 K9 팡팡 쏘면 막
명중률이 90%라나 하는 그 엄청난 신무기들이 있어요. 그 우리나라 만든다니까. 예? 보통 끝내주는 나라가 아니요. 지금 이럴 나라가 아니요. 지금 이게 이것이 유럽으로 아랍으로 막 수출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무기가 다 어느 나라에서 갖고 온 거예요? 예? 미군들 쓰던 거 중거품 갖다 썼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도 다 소총도 만들고 뭐 만드는데 어떤 K자로 들어가는 건 다 국산이야. K9 자주포라니까 그냥 포가 아니야. 탱크예요. 탱크. 그냥 사막이고 산지고 사정없이 흘러다니며 기동력이 뛰어나고 명중률이 뛰어나다. 탱크가 그러면 됐지 얼마큼 더 좋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무기와 같은 것이 지금 이 다윗이 지금 소바 왕으로부터 노획한 마병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전쟁을 그만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전쟁을 안 하려고 몰라도 하려면 그 노획한 이 신병기를 자기가 잘 사용할 생각을 안 하고 그걸 갖다가 1700성 중에서 1600성을 끄는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 그리고 100마리만 남겨놓은 거예요. 100마리만. 왜 100마리를 남겼을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의미는 한 가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고 하는 승리의 표적으로 남겨놓은 거야. 왜 다윗이 그 엄청난 신병기 그걸 다 어떻든 없애버리고는 전쟁을 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왜 다윗이 했을까요? 그것은 다윗은 믿는 것이 있었어요. 그 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말로만 1600성은 차지하고 1600성 딱 갖다 놓고 하나님 나는 이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럴 수도 있죠. 이럴 수도. 네. 그러면 자꾸 생각 속에 자기 자신을 자기가 더 잘 알잖아.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윗이 더 잘 알잖아. 좋은 일만 싹 기록되어 있으니까 끝내주는 사람 같지만 뭐 가정 파괴도 해보고 가정 파괴 보면 시초야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잘 알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전쟁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있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 그는 골리앗과 이 전쟁을 통해서 그는 그렇게 고백하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이겼어 졌어? 이겼어요. 경험이 있잖아. 경험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가능하게 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만약에 힘들고 어렵다면 그것을 다윗은 다 연단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나?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 죽었나? 하나님 좋으시나?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그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과정도 묵묵히 거쳤던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데 안 하실 때는 안 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것이 바로 다윗을 왕이 되게 하는 연단 과정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 참고 견딘 거예요. 어디서 배웠다고요? 골리앗 때려 죽일 때 배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을 말 1700마리를 놔두고 고백하는 것보다는 사거리 그냥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려 말이 뛰지를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다 그렇게 해놓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자, 어느 것이 더 끝내주는 믿음이야? 에? 어느 것이 더 진실함이겠어요? 잘 모릅니까? 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날마다 게임이나 하고 날마다 놀던 놈이 머리는 그냥 노상 단통이 들어가지고 노란 머리 빨간 머리 하고 돌아다니는 놈이 어느 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머니 나 이제부터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고 다니는 짓을 보면 그렇지 않은데 무언 저놈이고. 그런데 이놈이 머리를 팍팍 깎고 여기다 그냥 딱 머리띠를 두르고 막 필승하고 막 써붙이고
앉아가지고 탁 이러면 좀 믿어져 안 믿어져? 좀 진정성 있어 없어? 옛날에 우리 장로님도 공부할 때 한 번 정도는 했잖아요. 이거 머리 두르고 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장로님도 지금까지 이렇게 사실 수가 없었을 텐데. 요즘 애들은 수학 시험 봐도 계산기 들고 가서 보잖아요. 예전에는 공식 다 외워서 해야 됐잖아요. 이거 안 누르면 못 했는데, 공부 못 했는데. 그래도 아유 전 때는 그냥 노상 파란 머리 빨간 머리 그냥 단풍 들어가고 다니던 놈이 왕 밀어버리고 그냥 팍 머리 하고 책상에 딱 앉아서 그저 필성 나는 뭐 100일 전쟁 뭐 해가지고 막 써놓고 막 이래야 아이 그래도 저놈이 그러고서는 막 밤에 엄마 아버지 잘 때 또 게임하는지 어쩐지 모르더라도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볼 때는 그래도 좀 믿음직스럽지 않겠어요? 이런 것이 행위로 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하신다 믿어요. 믿는데 이 말이 아까운 거야. 그 말을 그대로 놔둬. 그러면 언젠가 다시 말을 의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다 끊어버린 거예요. 점점 설교가 부담스럽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에 이 힘줄을 다 끊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야. 그랬더니 자 6절 봅니다. 6절 그랬더니 5절부터 봅니다. 다메섹 사람 아람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이제 소바가 박살난 거예요 다윗한테. 그러니까 연합군이 들어온 거예요.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를 도우려고 연합을 해서 다윗에게 진격합니다. 다윗이 그 아람 사람들을 또 박살내버렸어요. 그래서 22,00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것뿐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어 아람 사람이 다윗이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친지라. 이제 공격해 들어오기는 그냥 조공을 바치는 종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고백입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왜 이렇게 이기게 하신 거예요? 예?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 봅시다.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의지해서. 그 행위가 뭐요? 말에 힘줄을 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그다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가는 곳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더라. 할렐루야. 어느 곳을 가든지 이기더라. 지금 우리 전쟁 중 아니에요? 전쟁 중인데 전쟁하면 이겨야 해요? 져야 해요? 이겨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이제 설교를 끝내려니까 도대체 말을 못 알아듣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말의 힘줄을 끊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든 빗대어서 이해한다면 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잠시면 또 우리 교회 또 무슨 선거한다고 또 공고가 또 올라왔더라고. 명심하세요.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것을 다윗은 신명기의 그 말씀을 자기가 듣고 그대로 왕이 된다며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니까 말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아멜렉과 전쟁할 때 노획물이고 뭐고 싹 불태우고 싹 진멸시켜버리라고 했는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사울이 우리 같아? 다윗이 우리 같아? 이 질문을 안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나왔네. 그래도 한번 대답해. 사울이 우리 같아? 다윗이 우리 같아? 사울이 우리 같아? 다윗이 우리 같다고 한 사람은 이따 와 나한테. 이게 문제라는 거야. 사울도 믿음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전쟁 나갈 때 제사 지내고 나가고 하지.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있다니까요.
이 차이가 있는 게 사울과 이 차이가 있어요. 사울은 용병을 사고 군사력을 증강시켰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결국은 뭐냐? 자기 아들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다윗은 용병도 없었습니다. 다윗은 용병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백전백승했습니다. 사울은 군사력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군사력보다는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비결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겼어요. 그 이긴 것이 다윗의 실력입니까? 하나님의 실력이요. 남이 얘기니까 막 팍팍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서는 이겼던 것은 다윗의 실력이요, 하나님의 실력이요. 하나님. 다윗의 군사력의 실력이요, 하나님의 실력이요. 하나님의 실력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고, 이것을 듣고 아멘하고 실천하는 것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이 어우러진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런 맛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길에 버려진 소금과 같은 존재가 돼. 수많은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고 밟히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나님이 나의 힘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힘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힘줄입니다. 말이 힘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재능이 힘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이 힘줄이 아니에요.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줄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다윗의 시를 보면요, 시편 20편을 한번 이건 한번 꼭 찾아보고 마치겠어요. 시편 20편을 봅니다. 시편 20편 7절을 봅니다. 7절을 보면 다윗이 영장을 위해 노래한 시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20편은 다윗은 뭐라고 7절에 하느냐?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여기 혹은이 누구요? 다윗 위에 다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위에 다른 사람들은 병거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서 되겠느냐 그 말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죠. 이랬던 다윗도 영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그는 역대상 21장에 보면 인구조사를 하다가 하나님께 괘씸죄로 걸립니다. 요절납니다. 그가 왜 인구조사를 했을까요? 하나님을 심줄로 나의 다윗의 심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의 심줄입니다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군사력으로 옮겨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괘씸히 여겼다. 하나님이 다윗의 심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갑자기 군사력이 다윗의 심줄로 바꿔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 다윗의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머지가 죽어요. 다 죽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심줄로 해서 그 하나님의 심줄을 내 다리에 이식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건강한 내 다리를 의지하다가 백성 7만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심줄을 끊을 때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까 조지 밀러나 허드슨 테일러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만을 골라서 해보자.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만 골라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만 골라서 좀 해보자.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뭐겠어요? 은과 금입니까? 큰 건물에 막강한 교회의 재산이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겁니까? 교회를 보면서. 오늘날 왜 큰 교회들이 욕을 먹습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교회를 보고 원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데서 하는 일이지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걸 세상이 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구도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달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교회를 통해서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돈 자랑해갖고 박수 받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겉으로는 부러워가지고 돈 밑은 얻어먹으려고 와서 알랑알랑 할진 몰라도 뒤돌아서면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지. 저 교회는 참 능력 있다. 뭔가 예수의 피냄새가 나고 뭔가 예수의 능력이 선포되고. 어느 날 교회에서 예수의 보혈 얘기가 어느 날 슬쩍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보혈 찬송을 찾다가 그래서 보혈 찬송을 찾은 거예요. 왜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주님의 보혈이 없어졌는가?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깨달아 봤어요. 오늘날 복음선거에서 보혈 복음선거가 없어. 여러분 찾아봐요. 딱 하나가 있어서 내가 잘 부르던 찬양이 옛날에 있었어.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그 찬양 말고는 그 위로 보혈 찬양이 없더라고. 난 내가 몰라서 그런지 어쩐지. 찬양에 보혈이 없으니 교회에서 보혈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회에서는 주의 보혈을 빼놓으면 교회가 안 된다니까요. 신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 주님의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버지가 아들의 심줄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백그라운드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거 다 끊어버리고 이 땅 위에 서서 무기력할 정도로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제자들이 안타까워서 말합니다. 아니 왜 이렇게 가만히 바보처럼 그냥 저들이 이게 잡혀가서 죽게 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사 12 영인들 동원해서 저들 박살낼 수 없겠느냐?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심줄을 사용하지 않으시잖아요. 천사 12영만 동원할 수 있겠어요?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천사 12영만 동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포기하잖아요. 끊어버리잖아요. 그 심줄을 끊어버리고 오직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그 아버지가 나의 심줄이 되사 주여 그저 이 고난이 내게서 물러갔으면 좋겠는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쓸쓸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조롱하고 핍박하고 업신여기고 그럼에도 아무런 대항도 없이 죽었어요. 그렇게 죽은 그 죽음의 공로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을 의지했듯이 우리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3월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달이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주님은 33살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닮아가려면 얼마큼 더 살아야 장수하는 겁니까? 주님은 33살에 사명 감당하느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는데 얼마를 더 사셔야 장수하는 겁니까? 생사화복이야 주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주님이 하실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 자세는 뭐냐? 그저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주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다 내려놓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우리도
주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혹이라도 33살 넘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나머지 인생은 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예수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35살까지 사셨다면 2살은 덤입니다. 여러분 33살 이후의 삶은 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아멘 하세요. 그래서 그 나머지 덤은 내 일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일을 내가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다음 주 12일부터 우리 이쪽 본당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일권역 성도들과 함께 직분자 영적 세미나를 한다고 이제 우리가 광고도 하고 기도하고 목사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권역 식구들이 참석하고 직분자들은 다 무조건 참석해야 되지만 그래도 일권역이 아닌데도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석하면 돼요. 교회에서 누굴 못 오게 해 뭐해. 오는 거예요. 와서 한 가지 하는 거야. 내 심줄 끊어버리는 거예요. 12일부터 참석하는 직분자 세미나는 누구든지 참석하는 자는 자기 심줄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줄로 이식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됩니다. 직분자가 일어나야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직분자가 일어나야 하나님이 직분자를 괜히 그냥 시켰어요? 동네 엿장수 시키듯 시켰겠어요? 이 교회를 살려내기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부족한 종들이 한다고 해서 아이고 8년을 지켜봤더니 다 허당이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부족한 종의 모습을 보지 말고 부족한 종의 뒤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감동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세요. 12일 날 엘리사울입니다. 그래서 심줄 다 끊어버리고 우리 2025년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성공하는 거룩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왜 일이 안 되는가? 내 개인적인 일이나 교회 일이나 뭐든지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막히는가?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감사의 조건이 아닌가? 내 심줄 끊어버리고 하나님 심줄로 가로 껴야 되는데 이거 내 심줄로 하려니까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제까지 의지하고 정말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그 심줄 끊어버리고 하나님 심줄로 가로 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이 성공시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